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설렘과 기대로 맞이했던 새해가 벌써 낡은 옷을 걸친 듯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새롭다 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 그대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며 항상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이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이익과 유혹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원들의 영혼의 필요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속회를 통해 주님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곡과는 사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생과 사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라고 하는 큰 물을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이끄실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였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물과 불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물과 불을 경험하기 전까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는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한순간에 목동으로 살아간 그 인생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모세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후회와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와 함께 십보라를 만나서 아내의 이 십보라 사이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도 아들도 그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아픔을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황무지에 사는 손님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속에 모세의 심경이 고스란히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불붙은 가시떨기를 보는 일은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 바람 덕분에 건조하고 바짝 마른 가시떨기가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줄곧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일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시떨기를 보면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비추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생기가 넘치고 푸릇푸릇한 나무였는데 어느새 바짝 말라져 버려서 바람만 불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어 자기 자환상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광야에서 뒹구는 가시떨기는 꼭 모세의 처량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불붙은 가시떨기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그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우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일궈놓은 발자취, 게르솜, 황무지에 사는 솜님과 같은 나의 인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세상의 지위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속장의 모습, 어제를 버리고 오늘 더 새로워질 속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속회를 섬겨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속회를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뜨거워진 심령의 속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뿌리에서 인생을 시작하였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기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자식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 뿌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수염 뿌리 같다면 하나님은 원뿌리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지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라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뿌리를 기억하는 일은 믿음의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나그네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낯선 세계는 언제라도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의 오해를 사고 증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해지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취약해진 사람들의 하나님, 타성에 젖은 생각이나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의 하나님,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버릇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요약하자면 떠남과 동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위기와 약속의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였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것이 모두 다 자신이 한 일이 두려워서 고향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과 대결하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켰던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했을 때 그에게 다가오셨고 마침내 약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덕분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었던 야곱을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밑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끔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항상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냐? 연단과 빚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광야를 떠나 광야에서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뤄주시고 그들을 연단시켜주시고 그들을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다가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속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풍성하게 목격하고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복되고 귀한 초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 감사로 압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당신을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두 번째 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장으로 불러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객,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를 객으로만 살다가 먼 미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일꾼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속장의 자리는 헌신과 희생의 자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1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10을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의 삶과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소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차림새가 비록 남루하고 그들의 말씨가 비록 점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라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이제 나를 향한 초대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 우리 속원들까지도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더 늘려가자는 초대로 확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속계가 하나님의 잔치집이 되는 영광과 특권이 가득한 속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일, 고통스럽게 노역을 감당했던 일,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어서 탄식을 삼켜야 했던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으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저리게 만드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항상 불붙은 떨기나무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난날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와 수치, 불안과 공허함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바칠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과 비루함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오늘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지내왔던 좌절과 시련의 시간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희망과 책임의 시간만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역시 불붙은 떨기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상징하는 믿음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속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없이 이 세상을 가장 완전하게 만드신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세상을 완전케 함께 만들어가자고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를 이 세상에 초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에 깊은 사랑으로 돌봐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는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정함과
무관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희망과 사랑의 끈을 건네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